네,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를 걷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아마 한 번 이상 요즘 특히 많이 매스컴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직 코로나를 완전히 우리가 극복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말을 쓰고 말씀을 전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 자체에 이런 코로나도 언젠가는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런 때가 오리라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 희망을 선두로 해서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과격하고 가짓수가 많은 그런 변화를 맞닥뜨리게 될 텐데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사진을 하나 먼저 보시면요, 저는 처음에 이 사진을 봤을 때 뭐 저렇게 유난을 떠나 싶은 마음도 가졌었습니다. 다름 아닌 한 교회에서 그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지키려고 이렇게 드라이브인 서비스라고 합니다. 드라이브인 서비스를 하면서 차 속에서 교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광경입니다. 참 놀라웠는데 이제는 좀 이런 풍경은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차를 살 때 투자한 옵션에 따라 이런 모습도 가능한데요. 네, 선루프, 문루프가 열리는 차면은 이렇게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이브인 예배라고 했는데 이러한 예배의 제일 중요한 규칙이 뭘까요? 꼭 지켜야 하는 넘버1 규칙이 뭘까요? 바로 차 안에만 있으라는 겁니다. 차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규칙일 것입니다. 왜 차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까? 사람과 대면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린 참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 사회가 어떤 선택을 할지 잘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부터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로나 사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이 되었던 것이라고 하죠. 코비드-19 이후에도 신생되거나 변이되는 바이러스가 인류를 또한 이렇게 위협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합니다. 끝이 없는 전쟁이다 합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요, 바이러스 그 자체든 아니면 바이러스가 주는 그런 트라우마든 항상 이고 살아야 할 숙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한 의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세상의 주인은 바이러스다. 섬뜩한 얘기 아닙니까? 컨택트가 아닌 언택트를 선호하는, 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회, 이러한 전혀 새로운 기준이 보편화되고 일상이 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를 New Normal Society라고 합니다. New Normal. 원래 당연시되었던 것은 더 이상 당연시되지 않고 비정상이었던 것이 정상으로 당연하게 치부가 되는, 그렇게 보여지는 사회라는 말이겠죠. 바이러스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사실과 함께 꼭 그 바이러스가 있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회, 이러한 풍조는 우리에게 큰 우려감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려하는 것일까요? 바로 인간 본질을 위협받고 있다는 그러한 우려입니다. 인간이란
더불어 사는 존재인데 더불어 사는 인간이 이제는 그리 친숙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 하는 것이겠죠. 그림 하나를 또 보시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한자어지요, 중국의 상형 문자입니다. 사람인자입니다. 사람인자는 어떤 형상을 하고 있냐면은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가 잘 균형을 이루어서 그리고 직립보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의 형태이기도 하고요, 조금 더 깊은 의미에서 유래를 찾자면 왼쪽에 있는 하나가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또 한 변이 또 한 사람.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란 이렇게 서로 기대고 맞대어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존재다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뉴 노멀 소사이어티에서는 방금 보신 그 두 사람의 그림은 평범할 수가 없습니다. 노멀하지가 않게 됩니다. 왜요? 사회적 거리를 두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문화와 세상, 사회에 대해서 대처해야 할까요? 막연히 이런 세상에 순응하면서 살 궁리를 해야 할까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요, 반드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새로운 가치, 새로운 보편성을 지향하는 사회와 우리의 이 교회는 그 지향점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을 따라가다가는 교회는 결국 쇠퇴하고 도태되며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의해 버려질 것이냐, 아니면 그 세상을 비추면서 오히려 이끌고 선도해 갈 것이냐, 우리는 지금 이런 기로에 서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휩쓸려가기보다 세상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에게 어떤 대안은 없을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첫 번째 대답을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이제 좀 한 절 한 절 저와 함께 여러분이 찬찬히 보실 텐데요, 제가 부탁을 하나 미리 드립니다. 빛과 소금의 비유, 우리가 너무나도 친숙하고 잘 아는 그런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마치 이 말씀을 내 생애 가운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처럼 오늘 한번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입견이 자칫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이야기, 어떤 허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확인해 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했습니다. 이해가 쉬운 내용이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사이에 무엇으로 이 세상을 짜게 하리요라고 생각하고 이 구절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원문에서 따져볼 때는 세상을 짜게 하리요라는 말이 아닙니다. 소금이 만약에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 소금의 짠맛을 소금에게 어떻게 되돌려 주리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짠맛을 잃지 않도록 하라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통 그때 당시에 마을이 산 등성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룻밤 쉴 곳을 찾아 밤길을 걷고 있는 나그네가 저기 멀리 산 등성이쯤에 보니까 그 밤중에 그 도시, 마을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나그네의 마음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불빛을 보고 인가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산 등성이에 있는 인가 마을, 그 도시는, 그 불빛은 절대로 숨겨지지 못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빛이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여기서 좀 세심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빛이다 했을 때 빛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잘 보시면 첫 번째는요, 비추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손전등을 비추듯이.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 집에 많이 계실 때 저녁 식사를 하시면 꼭 산책을 나가셨잖아요. 나갈 때는 그냥 어둠이 아주 짙게 깔리진 않았는데, 산책을 돌아오는 길에는 집 앞에서 길이 안 보일 정도로 어두워지잖아요. 그럼 뭘 꺼내십니까? 핸드폰을 꺼내셨잖아요. 그리고 핸드폰에 있는 불빛을 보면서 더듬더듬 집으로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그때 그 핸드폰 불빛 또는 손전등이라고 하면은 그 손전등 불빛은요, 비추는 겁니다. 빛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리고 또 이 빛은요, 빛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 어두움에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하늘을 보시면 별빛이 막 반짝반짝 거리죠. 그 별빛은 비추다라고도 표현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별이 빛나는 밤이죠.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정확히 성경 원문에서는 구별해 놓았습니다. 보시면요, 지금 세상의 빛인데 너희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했을 때,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나그네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산등성이 위에서 빛을 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말이라는 것은 바스켓입니다. 등불을 숨기기에 좋은 사이즈의 광주리, 통 같은 거죠. 등불을 켜고 그 말 아래 둘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일 것입니다. 등경 위에 두나니, 호롱불을 켜면 등잔 위에 불을 켜는 게 당연하겠죠. 왜요? 그래 온 집안이 밝아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밝은 가운데서 저녁 생활을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때요, 빛이 느니라도 헬라어로 람포해서 영어로 하면 shine입니다. light on 해서 손전등으로 사람을 비추는 게 아니라 빛이 발한다라는 뜻입니다. 빛나다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빛나느니라,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이 되면은 가장 정확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15절의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빛이니 다른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있으라. 그리고 사람들을 비추라 보다는 빛나다라는 뜻이 맞겠다는 것이죠. 빛나고 있으면 자연이 어떻게 될까요? 16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다시 말씀드릴게요, 비추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빛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뭐 한다고요? 보고 그랬습니다.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다른 사람 앞에서 빛나게 하라. 그래서 그 빛을 그들이 보고 마을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라. 그 빛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착한 행실이라고 합니다. 이제 산상수훈에서 뒤에서 쭉 나열되고 있는데, 그 착한 행실이 비치며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마을을 찾듯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찾게 된다는 뜻입니다. 간단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금과 빛의 비유는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소금과 같아서 그 맛을 한번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 그 맛을 잘 가지고 있어. 그리고 너희는 빛과 같으니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너희 빛을 절대 숨기지 말고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 빛이 밤길 걷는 나그네에게 길을 알리듯이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코로나를 힘겹게 그리고 아주 열심히 겪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단순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소금은요, 소금다울 때, 그리고 빛은 빛다우면 그 가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짜게 할 세상을 찾고 그 세상에 녹여들어서 그 세상을 유지하고 그 세상에게 맛을 내는 것은 그 다음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소금의 주인 몫입니다. 그 이전에 소금이 해야 될 것은 짠맛을 유지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하면서 아무리 세상이 급변해도요, 그 급변하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교회는 반드시 교회 다음으로 그 세상과 승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는요, 수천 년 전 족장 시대 때 아브라함이 드렸던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연주하는 악기는 달라도 왕정 시대 때 우리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그 악기는 달랐어도 그 찬양은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 때, 우리 초대교회 때 그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그 모습은 우리의 이 모습과 우리의 교회다운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 공동체와 예배를 방해하고 그릇된 습관으로 그들을 미혹하는 무리들도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더 모이자는 겁니다. 더 예배하자는 겁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더 교회답자 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것이요, 왜 우리가 처음 코로나 사태를 겪게 되면서 집에만 머물러야 했을 때 주일이 다가오면서 야, 이번 주일에는 교회 가서 예배를 못 드리네, 마치 정말로 큰일이 난 것처럼, 큰일이 난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마음이 상당히 불편하고 아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과정, 이런 시간들이 조금 익숙해져 버리니까요, 우리 안에서 또 다른 소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왜 꼭 그렇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레벨 2, 아직 레벨 2인데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일일까? 아니, 성경 공부를 그냥 이렇게 원격으로 화상을 통해서 해도 충분히 잘 공부가 되는데, 이번 주에는 꼭 우리 강도사님이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로 모이자 그러네.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게으르고 나태한 소리가 순간순간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신앙의 핵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나처럼 우리의 중심은 이리로 저리로 흔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늘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이 시간에
이러한 때에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소금은 여전히 맛을 보면 인상이 막 찌푸려질 만큼 짠맛이 나고 있는가, 이 맛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맛을 봐도 이게 소금이 맞나 할 정도로 밍밍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산상수훈의 시작이 팔복의 메시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팔복은 어떤 조건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설득적인 논조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복이 있다 선포하고 선언하는 팔복 선언문이라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복이 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소금과 빛 비유도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소금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다, 빛으로 부르신 분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소금이라 치고 내가 녹아져 보존할 세상이 없는지 두리번거리기 이전에 내가 소금이다, 내 맛이 짠맛이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비추지? 어디를 비추지라는 고민 그 이전에,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빛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빛이지, 그리고 이 빛이 잘 보일 수 있는 위치에 내가 있어야 되지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서의 본질과 본분에 충실하다 보면요, 세상은 반드시 그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바이러스 트라우마를 안고 점점 더 개인화될 거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그 인간마저 대체하고요, 디지털 문명은 편리주의를 가장하여 인간과 인간 사이를 점점 더 소외시키고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밝으나 빛이 없는 우리 사회, 말들은 떠돌지만 마음이 서로 전달되지 않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에게 교회 공동체야말로 분명한 대안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갈등이 있지만 화해가 있습니다. 실수와 은혜가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지고 볶아도요, 한 우리 안에 한 가족임이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너와 나의 공동체, 세상은 이 교회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은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그 빛은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잡이입니다. 모세가 들어올린 저주의 놋뱀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 초라하고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 빛을 보고 오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 하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코로나를 능가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분명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반드시 교회다움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는 더욱 예배하러 모이기에 힘쓰십시다. 열심히 서로를 돌아보며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십시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착한 행실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마을을 찾게 될 것입니다. 창원 침례교회 문기태 목사님의 일화를 잠깐 소개드립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 앞에 있는 과일 가게의 주인을 전도하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셨는데요, 경기가 참 좋지 않아서 과일 가게 형편도 딱 보아하니 쉽지는 않겠다 여겨지셨던가 봅니다. 어느 한날에는 이 목사님이 사과를 주섬주섬 이렇게 모아다가 그 과일 가게 주인장 앞에 있는 계산대에 이렇게
딱 놓았어요. 과일가게 주인장이 그 모아진 사과를 이렇게 보니까 하나같이 다 하자가 있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멍들고 찌그러들고 그런 것들. 그래서 이상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같이 이렇게 하자가 있는 사과들만 모아 두셔서 계산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잘생긴 놈들은 주인장께서 잘 파실 수 있는 것들 아니겠소? 하고 계산을 하고 가시더랍니다. 며칠 뒤에 또 한 분이 이 과일 가게를 찾아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자 있는 사과들을 모아가지고 계산대에 올려놓습니다. 이 주인장이 그분을 멀끄러미 이렇게 보시더니 하는 말씀이 당신도 이 앞 교회의 교인이요? 그러셨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 그 교회 집사입니다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주간 주일에 이 과일가게 주인 어르신이 그 교회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얼마 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욕만 듣고 있는 우리 교회들에게 이러한 참 도전이 됩니다. 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렇게 엇자라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을 좀처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빗대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본질을 도외시하고 있어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외면하고 있어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기본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점점 더 우리를 통해서 확장될 것입니다. 코로나 사회를 열심히 겪어내고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코로나 아니든 바뀌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다움으로 승부하겠다 결심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늘 기도에 정진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